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여백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생의 여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남자만 5천 명이죠. 이 기적에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벌써 다 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제자들을 따로 띄워놓고 도망 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어요.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주머니에 그 제자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공개하는 여인들 통해서 그 공생 기간 동안 다 이렇게 공개를 받았는데 갑자기 5천 명을 앞에 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신선합니다. 좀 흥미로운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겠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들의 주머니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살 돈도 능력도 없는 것을 아시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백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제한된 능력이 있고 부족한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5천 명의 무리를 앞에 딱 두고 먹을 양식이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백은요, 늘 부족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여백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여백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고 그 한 개의 여백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은혜의 손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안드레. 그러면 또 등장인물이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올까요? 한 아이, 등장인물 한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 좀 시선을 좀 따라가 볼게요.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생의 여백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소유의 여백입니다. 소유의 여백. 아무리요 여백이 많아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채워져요. 소유가 많으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텅 비었죠.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죠. 이게 소유라는 여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 우리들에게 절망으로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소유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당황하게 되고 그 순간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야, 내가 오늘까지 뭐 살았나? 무가치함이 더해지게 되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이 소유의 여백이 너희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할 거야. 그게 없을까요가 아니에요.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없는 세상을 꿈꾸시면 어디 가시면 돼요? 천국 가시면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여백이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할 거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 쓸 수 없는 이 초라한 소유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건 있다. 그런데 그 적은 물질들, 사라질 물질들,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영원을 향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인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라고 하세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물질로 영원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이제 5천 명이 이제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안드레가 데려온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전부를 미미하죠. 적은 거죠. 그거를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소년이 아주 적은 것, 미미한 것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으세요. 야, 그 작은 거, 미미한 거 어디 명함을 내미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 소년,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있던 그 작은 도시락을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이후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향유와 옥합과 유황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이거를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고 내가 왔고 이게 기념이 되고 그 대제사장의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오병이어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6장 이후로 하늘에서 온 내가 산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엄청난 진리의 말씀들이 그 뒤로 쫙 펼쳐집니다. 누구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정말 미미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을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굶지 아닐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은 뭐냐면 결국 이 오병이어라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일로 이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값싼 도시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들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정말 작은 것 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사람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인류의 영원한 그런 굶주림을 채우는 영적인 상징적인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적이고 물질적인 작은 영역의 것을 드리지만 그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작은 소유, 그 작은 소유 더 어떻게 해요? 작으니까 더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육신의 어떤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는 작은 것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희소가치성이 발휘가 돼요.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작은 소유 너무나 부족해서 안타깝기만 하지만 내가 먹으면 어떻게든 그 육적인 것으로 다 소비되고 없어지고 버려질 것이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지만 거기에 성경의 진리가 계시된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영적인 사건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세 사람의 현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에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제일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세 가지 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 번째 사람의 대답처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내 배만 채우고 진실한 선행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세 번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그걸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세 번째 그 아픔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 두 대답만 아픔으로 다가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선한 부담감으로, 아픔으로 다가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라질 도시락입니다. 그 사라질 도시락 같은 그 인생의 소유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갖고 온 것 다 나눠 먹는 것이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억울해요. 아이가 아니어도 저라도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꼽을 쳐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들켰어요. 그게 안 억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더 억울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뭐 안 억울했을 거야 이런 게 없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억울하지. 더군다나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은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침에 도시락을 저녁에 싸와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시락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가 고픈데 참았다는 거예요. 그죠? 뭐였다는 거예요? 아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안드레라는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앞에 딱 왔어요. 그 도시락 다오. 어찌라고요? 지금까지 아껴두고 꼽쳐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갖다 드려야겠다 하면서 뭐예요? 줬을까요? 뺏겼을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의 입장에서 뺏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거 포기하고 드린 거죠. 드렸을 때 정말 인류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궁핍하고 초라할 때, 거기에서 내가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풍성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를 이 땅 가운데 심겨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 것이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자기 것을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저거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다음에서 끝날 거야. 다음에서 끝날 거야. 다음에서 끝날 거야. 다음에서 끝나겠지.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 안 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그게 있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누구나 알까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그것을 드렸던 아이는 더 잘 알겠죠. 안드레는 더 잘 알겠죠. 이쯤에서 끝날 거야. 이쯤에서 끝날 거야. 근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게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뭐야?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되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남아버리네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옆에서 직접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들이 선포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병이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감당할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막 이를 갈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놀람이, 그 감동이, 그 여운이 어디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자기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얻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을 하고 이 아이의 인생이, 이후로의 인생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웬만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왜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옆에서 목도한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그 경험을 하게끔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내 작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내가 봤어. 이제부터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거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정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예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체험과 그걸로만 내가 오늘 버티려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년은요, 이 순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정말 그런 어떤 기대감이 넘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는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아까워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다 써버리고 한 번도 내 삶에서 영혼과 연결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여기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작은 자, 약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면 뭐예요? 그분께서 강하게 또 그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요, 미미해요.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그것을 누구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여류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백에 어떻게 하나님께 손길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소유 가운데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길이 내가 미치지 못하던 나머지 영역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작가이자 소설가입니다. 10년 남짓한 어떤 그 활동을 하면서 300여 편이 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오헬리의 소설 중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내용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어요. 먹고 살길이 막막해서 그가 굶주림에 지쳐서 할 수 없이 이제 구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그 레스토랑 앞에서 한 쌍의 부부에게 이렇게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 돈니에게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전하고자 1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1달러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달러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곧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돈니가 대답합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새 희망과 사랑을 주는데 노력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니는 받은 1달러 중에서 우선 50센트로 자기가 배고픈 허기를 채우고 50센트를 남겨줬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니가 남은 돈 50센트를 꺼내가지고 빵을 사서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 먹다가 남은 빵 한 조각을 종이로 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니가 묻습니다. 내일 먹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닙니다. 저 길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빵을 건네자 이 아이는 좋아하면서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그 꼬마에 펴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 소년은 조금 남아있는 빵 부스러기를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먹고 신문을 팔러 뛰어갔고 노인도 일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돈니가 지켜보고 있다가 나도 이럴 순 없지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의 목에 목줄이 걸린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을 잃었던 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돈니는 길 잃은 개의 목걸이를 적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10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찾아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니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1달러입니다. 근데 1달러가 나눠지고 하더니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 날에 그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남에게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돈니는요, 구걸하는 처지에서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하늘이 주는 기쁨과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은요, 결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백날 첫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헌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한 노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나눠 먹은 빵 한 조각과 부스러기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가득 담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진 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연약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내일 연약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시간, 내 정성,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오병이의 소년처럼 그것이 바쳐지기만 하면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상징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소유의 여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내 삶의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문을 담아서는 모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신앙은요, 리얼리스틱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런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